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날이고자 우리가 바라여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선하고 아름답게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건대 오늘도 그 믿음의 담대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믿음의 담대함으로 하루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198장입니다. 찬송가 198장입니다. 주 예수 외면서 떠을 때사 우리를 먹이어 주심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면서 우리를 먹임같이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에 얽매인 날 보시사 내 맘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성령을 내 맘에 보내셔서 내 어두운 영의 눈 밝히시사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아멘. 오늘부터 누가복음 9장 말씀을 나눕니다. 1절서부터 17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보롯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 하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 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됨이라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오늘 말씀에도 2가지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신 12제자를 보내셔서 귀신을 제어하고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신, 그리고 제자들이 그 보내신 대로 나아가서 행했던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너무나도 유명한 사건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오늘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2 말씀 저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12제자를 파송하신 이야기입니다.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이 불러 모으사라는 단어가 1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그 불러 모으사라는 표현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또한 교회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을 세상 속에 전하도록 증거하도록 사용하십니다. 오늘도 교회로서 성도로서만이 아니라 또한 복음의 사역자와 증거자로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있습니까? 목회자들은 물론이거니와 또 주님의 사람들, 재직들과 선교사들과 뿐만 아니라 사역자들이 오늘도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애쓰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그 모든 사역들의 시작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어떠한 원대한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저 끝까지 가서 외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실적을 이루고 업적을 세우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특별히 복음 전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복음 전파의 시작은 어디에 있느냐?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모으시는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찾으실 때 거기에 바로 사명이 있더라 하는 거죠. 불러 모았다 그랬습니다. 여기 나오는 12제자, 아마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12사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 12제자를 다시 한번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보내시는데요. 어떻게 보내시느냐? 내 보내신다 그랬어요. 1절, 2절입니다. 2절에 가서 내 보내시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내 보내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교회가 모일 뿐만 아니라 흩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표현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Church gathered and scattered. gathered라는 것은 모인다라는 뜻이죠. 근데 scattered라는 게 있습니다. 흩어진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불러 모으신 사람들이 함께 하는 곳입니다. 주님 앞에 사명받으러 오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이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부족한 면이 이런 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모여요. 잘 모입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들은요, 잘 모입니다. 뭐 세계에 몇 대 교회가 다 한국에 있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한국에는 보니까요, 어느 교회, 뭐 대형 교회 그러면은 이 교인의 수가 몇천 몇 명 단위가 아니더라고요. 몇십만 단위가 돼야지 대형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이는 건 잘해요. 우리 참 모이는 거 잘합니다. 그런데 뭐냐,
church scattered. 흩어져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능력을 주시고 너희들 잘했다. 여기서 우리가 함께 옹기종기 지내자. 우리 변화산의 사건도 앞으로 볼 텐데요. 거기서 그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내보내셨습니다. 내보내셨어요. 왜 내보내셨습니까? 목적을 가지고 내보내셨어요. 2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밖에 세상에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필요냐? 하나님 나라를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앓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러 모으신 목적이 뭐냐? 보내려고 보내신 거예요. 보내려고. 그래서 내보내시는데 3절 말씀해 보니까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겸손과 겸허를 실천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종교에 있는 어떤 수도승들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무소유가 소유다. 그런 이유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가지지 않는 게 좋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이 3절 말씀에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하신 것은요.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뭐냐?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께서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더라도 책임지시는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거죠. 무소유가 복되기 때문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책임지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gathered and scattered. 모이고 흩어지는 곳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 교회라는 공동체는 주님의 주시는 사명과 사역을 다하는 곳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가복음 성경 공부를 하면서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3가지로 말씀드렸죠. 전하고 가르치고 고치러 오셨다. 전하고 가르치고 고치러 오셨다. 그래요. 오늘 10절 말씀서부터 보니까 5,000명을 먹이십니다. 성인 남자만 5,000명입니다. 우리가 흔히 오병 이하의 사건이다 라고 하는 바로 그 사건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 보니까 1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며 병 고칠 자를 고치시다가 날이 저물었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게 뭐냐? 배고픔이었습니다. 거기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배를 줄이게 된 겁니다. 근데 거기에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밖에 없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각자 집으로 돌아가라 하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것이 제자들이 원했던 거 아닙니까? 12절 말씀해 보니까 무리를 보내어 두루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여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뭐라 그러느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오병이어 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바로 그 1절 말씀, 9장 1절 말씀에 불러 모으시고 내보내신 제자들 아니겠어요? 그들이 경험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다 그랬어요. 나음을 주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병을 고치고 나음을 전하고 세상에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그 경험했던 체험을,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제자들이 잊어버렸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10절 말씀서부터 예수님 앞에 수많은 무리가 모였으니까 현실적인 것을 보고 걱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걱정할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병을 낫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능력을 믿었더라면은 아마 제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보내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능력을 더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염려합니까? 오늘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능력, 그 은혜를 믿건대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주님께서 보내신 곳을 담대하게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은 모으시고 보내시며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과 권능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교회로서 모임에 힘쓸 뿐만 아니라 흩어짐에 애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럼으로써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능력을 온전히 사용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박주식 집사님, 유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중보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